이 시대의 사사가 되라는 주제로 다니엘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덕목은 사실 덕의 종류라는 뜻인데 갖추어야 할 요소, 갖춰야 할 그런 캐릭터, 이렇게 성격,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의 덕목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여룻바알이 기드온인데, 그는 2절에서 자신의 고향인 세겜에 가서, 아비멜렉이 고향인 세겜에 가서 외가 친척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건지, 아니면 한 명 아비멜렉 자신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자선일, 양자택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것인데, 3절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5절에서 자신의 형제들, 그 기드온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한 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사람들은 6절에서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게 방금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눌 텐데, 먼저 사사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요? 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계략을 펼쳤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은 2절 마지막 부분 보면 질문을 던지는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70명한테 다스림을 받는 게 낫냐,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에 한 가지 말을 더 넣어요. 정보를 더 넣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거 들어보셨죠? 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혈연 관계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자신을 선택하게 유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우리의 형제다, 우리가 남이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잔대가리를 쓴 게, 잔머리를 쓴 게, 계략을 쓴 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더 나쁜 일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기드온이었다고 하여서 자신이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비멜렉은 당연하게 그 질문 속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버지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당연히 그 아들들에게, 또 자기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기드온까지 그 전에 있는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사사가 되었는데, 아비멜렉은 아버지가 사사였다는 이유로 자기가 당연하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가 세습되는 권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가지려고 자기가 욕심을 부렸던 것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한술 더 떠서 사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없던 왕이 되려고 하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욕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한 듯이 힌트를 숨겨놓습니다. 그것은 무슨 힌트냐면 아비멜렉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친척들에게 계략을 쓰고 자신의 형제들을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안타까운 복선입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장소도 특이한데,
어디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무 기둥이나 건물의 기둥이 바알을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오늘 어디 앞에서 왕이 된 것입니까? 바알 앞에서 왕이 되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알 앞에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으로 바알 앞에서 왕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는 자기 마음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쉬운 일이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를 막론하고 범사에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이후에 계획을 세우며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사사의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판단과 내 마음을 따라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뜻에 귀 기울이시고 행동하시는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3절 마지막에 말한 다음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힘을 실어주냐면 은치 10개, 군자금, 정치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은 양의 돈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돈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이었습니다. 바알브릿이라는 뜻은 브릿이 베리트예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주인,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주인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그 돈을 가져왔고 자기들이 이방신과 언약을 맺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 큰 문제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사람들을 고용했고 방탕한 사람들을 고용했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한 번에 죽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문제가 또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더러운 돈을 받았다는 것과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또 문제고 자신의 형제들을 그 사람들과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어떤 잘못된 일이든지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비멜렉의 모습이죠. 이 또한 사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사는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구별되었다는 말이 누구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에게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구별된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힌트가, 구체적인 그 거룩한 모습의 힌트가 요담, 그 70명의 살육에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담과 아비멜렉은 오늘 본문에서 이 뒤에 부분까지 계속해서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요담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아까 아비멜렉의 뜻이 뭐였죠?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요. 근데 요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요담의 이름인데, 이 요담의 외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오늘 본문 16절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것을 보고 생존자인 요담이 그 소식을 듣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의로운 것,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선대함입니다. 이 진실과 의로움,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사사가 따라야 할 모습, 구별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우리의 성공과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미래와 나의 지금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독과 속임수와 불법 등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봉사조차도 거짓이나 그릇된 방법이나 남을 해하는 방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사, 이 시대의 사사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닮아서 의롭고 정의롭고 은혜를 선대하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아볼 것은 사사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전대 사사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을 준 사람이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한 명에게 도살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어디냐면 그 바로 앞장인 사사기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겜 사람들만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 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랐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70명이 죽든 말든 자기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서워서 그랬든 무관심으로 그랬든 자기에게만,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랬든 그들에게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겨우 죽음을 모면한 약자 중의 약자, 아까 살펴본 요담의 외침입니다. 아까 16절만 보았는데 7절에서 20절까지가 전체가 요담의 외침입니다. 요담은 나무의 예화를 들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요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동이 진실하고 의로우면 기뻐할 건데 그렇지 않다면 세겜과 아비멜렉 너네 모두 불에 사름을 당할 것이다. 가시나무 예화를 마지막에 들면서 불에 사름을 당한다고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안습인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요담이 이것을 막 외쳐요. 산 위에서 야 너네 막 이렇게 외쳐요. 근데 21절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왜? 자신은 약자니까. 그래서 외치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외침 같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불평 같습니다. 이미 세워진 질서에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9장의 마지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56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57절 마지막 부분인데 5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담의 외침, 야 너네가 정의롭고 의롭지 않으면, 너네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면 아비멜렉은 불에 사름 당할 것이고 너희도 아비멜렉에 의해서 불에 사름을 당할 것이다. 여기선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대로 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관한 이스라엘도 벌을 받았고요. 세겜과 아비멜렉은 몰살당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침묵과 묵인과 동조는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성경 모든 곳에 나오지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듯이 불법과 함께하는 성공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번영해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승승장구해 보이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사인 우리, 이 시대의 사사가 되고 싶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요담처럼 약자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망갈지언정 내가 믿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무엇입니까? 동성애 반대합니다. 이슬람 반대합니다. 잘못된 거,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거 외칩니다. 청와대에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회에서의 정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정의는 얼마나 외치고 계십니까? 종교적인 부분은 다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 정의는, 사회에서의 불의들은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게 이 시대의 사사의 모습일까요? 설령 내가 속한 집단의 잘못일지언정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정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부터 저와 함께, 그러니까 제가 2016년에 왔잖아요. 그때부터 저랑 함께 사역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팀 같이 내려온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작년에 회사를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불법으로 상품의 품질을 저하해서, 그러니까 정부에 신고한 것과 다르게 상품의 품질을 저하해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수익이 더 남으니까. 작년 가을 저와 리더들이 외친 게 있습니다. 정직, 불법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리더 시간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까지 고백했냐면, 이미 이거는 특별 새벽기도 때 얘기한 거니까, 제가 토렌토로 영화를 다운받아 볼 때가 있다. MP3로 음악을 다운받을 때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청년은. 근데 이게 불법이다. 내가 이걸 저작권 위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직 이걸 끊지를 못했다. 미안한데 다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진짜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감사하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불법이 있다면 우리도 끊어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에겐 그게 가슴이 아팠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회사를 관두겠다는 겁니다. 왜 관두냐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판매하는데 불법으로 상품의 품질을 저하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관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좀 해보겠다고. 왜냐면 제가 그래, 정의를 외쳐야지, 회사를 관둬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약속한 시간 다가오는데. 결국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 그 저녁, 그 전날 저녁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절차를 지켜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한 3단계를 거치면 사장님에게까지 보고할 수 있답니다. 자기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상관에게 얘기하고, 연구소 소장님에게 얘기하고, 거기라도 안 되면 사장님한테까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두어 보자.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관두라고 하는 게 낫지. 어떻게 상관에게 얘기하고 이거 불법입니다 얘기하고, 그 윗사람한테 가서 불법입니다 이야기,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불법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낙인이 찍히는 거고, 자기가 그 업계에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로. 그런데 그 친구가 기도해 보더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죠.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야, 우리가 그래도 제일 양심적으로 하는 업체야. 야,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대답만 왔답니다. 심지어 사장님까지 그래,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러고 나가라고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분위기가 자기에게 뭔가 살벌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10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을까요?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회사를 관뒀다고 기대하시겠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아니라 그 공항에서의 통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셨습니다. 통관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 성능이. 그래서 그 수많은 물품이 반품되고 막 폐기될 위기가 처했답니다. 결국 그거 잘 막아서 다시 수출을 하긴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면서 물건을 팔자, 기준대로 물건을 팔자고 외치는 목소리, 사내의 목소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분위기가 그 물건을 정직한 성능 시험 검사로 파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요담같이 약자의 외침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곳이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과 정의라는 것을 잊지도 않던 그 회사가 바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저 친구는 정직한 친구야, 정말 기독교인이야,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말만 정직하겠다고 하고 말만 착하게 산다고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우리 삶으로 내가 어떤 피해를 보든지 나타내고 외치는 것,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의가 없어서 그렇고 우리에게 윤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우린 계속 욕합니다. 왜? 여러분들 세상에선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더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더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위해서 외쳐야 됩니다.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에서 불법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에서도 불법적인 요소와 거짓, 죄악이 있다면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와 학교와 회사를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사, 정의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사가 이 시대의 사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이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방법이나 쉬워 보이는 길, 강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모습,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앞서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도대체 나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그것조차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물든 나의 죄와 불의함,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두려워하는 환경과 또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나의 연약함과 막연한 미래 등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과 삶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와 대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간, 우리 삶을 놓고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